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많이 듣던 말씀이죠.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 데 얘기해보세요. 사랑장. 예, 좋습니다. 예.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거 많이 생각하시고요. 또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뭐 이렇게 보통 기억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은 거의 이제 그런 말씀은 거의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저자는 바울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썼고요. 이따가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만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서 바울에게 권면과 책망이 담긴 서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충 써놔도 이 정도예요. 대충 써놔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교회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우리 교회 이름 어떤 생각 드세요? 그게 신문에 날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렇게 신문에 나겠죠. 여러분, 그 신문에 나온 거 밑에 댓글에 이런 걸 달겠죠. 내가 이런 꼴 보이고 교회 다니나 자괴감 들어 유유 이렇게 써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생겼습니다. 혹시 제 마우스 보이세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구나.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이 파송받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난번에 그 갔던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돌아오는 게 그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두둑이 받고, 그러나 그걸 전액해가면서 이렇게 쭉 예전에 있던 지역을 딱 돌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사도가 가고 드로아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최소한 바울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유도그란 청년이 떨어 죽었어요. 하도 졸다가. 그랬다가 그걸 살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자, 이제 드로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네아폴리 이렇게 갑니다. 네아폴리 지역이, 네아폴리라는 말은 네압이라는 것은 뉴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이제 폴리스, 그러니까 새 도시라는 뜻이죠. 사실상 이 당시는 네아폴리라는 데가 동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는 신당동, 제가 신당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당동, 새로운 집들이 있는 거, 네아폴리가 그런 뜻입니다. 또 신촌, 이것도 네아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아폴리라는 그런 도시에서 쭉 있다가 저기에 동그라미 위쪽에 있는 게 마게도니아 지역을, 위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 아덴하고 고린도 지역을 묶어서 아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가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냥 아가야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3차 전도에 저기까지 갔다가 아덴 지역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신을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그래서 거기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죠. 야, 너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예외로 3주 4주씩 머물렀던 바울이 1년 6개월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의 평생 동력자 같은 부부.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교인이었는데 여기 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직업도 같아서 1년 6개월 동안 서로 상부상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만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쫓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쫓겨남을 당해서 다시 어디까지 하면 에베소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은 그 동네의 철학자 이름인데 그 사람이 철학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사람이 큰 학교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이 철학 강연을 하지 않을 때만 빌려 썼던 데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두란노라는 데가 굉장히 멋진 동네가 아니라 그 동네 철학자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같아요. 라파 메디앙스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더라 이런 겁니다. 라파 메디앙스에서 이제 3년 동안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아볼로는 외모는 한규봉 목사님 정도 됩니다. 조각. 제가 그리고 이 갖고 있는 논리나 이 갖고 있는 이 언변 이런 거는 김문중 목사님 정도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을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논리를 따져나갈 수 없고 진짜 언변은 김구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모든 언변을 다 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로 따지면 뭐 시대에 유명하고 뛰어날 수 있는 목사가 되겠죠. 부흥사정 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를 딱 만났는데 아볼로가 소식을 듣게 되죠. 고린도 지역에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돼서 도저히 아볼로가 쫓겨납니다. 나 이런 교회에서 있지 못하겠어. 그래서 다시 와서 에베소에 와갖고 바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 고린도 교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죠. 이 얘기를 여러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다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가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파당 문제, 분쟁 문제입니다. 자, 누가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이. 근데 조각미남인 아볼로가 가서 말씀 너무 잘하니까 야, 저거 옛날 때 바울 엉터리였구나. 아볼로가 훨씬 좋다. 그랬더니 아볼로 파다. 나는 아니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나는 바울 파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좀 오래된 사람이 야, 웃기지 마라. 야,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더 좋은 거야. 베드로파. 그래서 세 파가 싸우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니들 다 꼴 보기 싫어. 난 예수 그리스도의 파야. 그래가지고 이제 네 파가 막 싸움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음행 문제는 고린도 전전서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편지를 한번 보낸 거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남아있지 않죠. 고린도 전전서에 이미 워낙 음행이 너무 심해갖고 한번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나타나는 음행은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 삼는 문제, 이런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싸웠는데 이걸 갖다 법정 시비로 가져가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교회를 염려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우상에 바쳐진 문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아직도 여자들이 머리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머리에 안 쓸까요? 성경에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주의 성만찬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은사인 방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오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니 다른 교회들도 문제가 있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온갖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갖고 있는 문제가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그 원인은 다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만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요.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테네는 수도였고요. 고린도는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부산 정도 되는데 막 신흥 부흥 도시입니다. 근데 서울과 부산 정도 같이 큰 도시인데 이 고린도로 이 노란 점이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무역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저 배가 운하를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배를 끌어서 운하를 지나가요. 큰 배가요. 여러분 저렇게 운하가 지나가는 동안 1박 2일 걸리고 이럴 동안 거기 있는 선원들이 뭐를 할까요? 거기서 쉽니다. 근데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 배경이 아주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되죠. 근데 지금도 가면 저렇게 유적지가 좀 있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집트가 아니고 거기 그리스까지 가서 저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유적지에 저렇게 남아 있었고요. 큰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로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고요. 선원들이 들끓는데 향락 싸움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구 도시는 토박이 사람보다 외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노예 계급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가다는 이제 며칠 못 해봤어요. 3일하고 나서 뻗어갖고 못해서 난 육체로 하는 거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고 돈 좀 벌려고 노가다를 뛰러 갔는데요. 그 아저씨들이 쓰는 말이나 이런 거는요. 어휴 막 처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완전히. 병신 뭐 이런 거는 그냥 달고 사시고요. 그래서 막 내가 귀가 들어서 못 살겠다 이 정도인데 그 동네 쓰시는 말들은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동네 말이 그렇거든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고 도덕적 수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온 저 그림이 아테네가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의 여신을 숭배하는 부거졌는데 여러분 옛날 종교는 다 성적인 타락이죠. 저기에 거룩한 창녀. 나는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룩한 창녀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고린도 지역에 살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쉽게 거룩하게 살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 고유 명사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오늘 고린도 축제하듯이 놀아보자 이 말 자체가 고사성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축제처럼 놀아보자 그럼 문란의 끝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마약 뭐 다 하면서 노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저 여자 고린도 여자야. 그럼 뒷조사 안 해봐도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가 갖고 있었던 이 도시의 배경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그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랑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자인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떠나서 지도자가 부재 상태로 1년 넘게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유지는 되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이 배경을 알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지 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분쟁 문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배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를 분리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투표 때려치고 사람 손질리면서 나는 황규범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김은정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난 이승재 목사 따라가겠어요. 세 판 나눠주는데 나는 이것저것 다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네 판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진 거 여러분 나눠줄 때요 멋있게 우리 나눠줍시다 이렇게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큰 교회가 나눠진 걸 봤는데 사람들이 미워지니까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 출신들이 그날 식당 맞췄을 때는요 밥을 주는데 고려대 출신끼리만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 되게 유치해요. 그 다음 주에 연세대 출신들이 일을 가고 그 다음 연세대 출신끼리 밥을 먹습니다. 교회가 안 지켜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다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파벌이 정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유치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운명하죠. 쭉 말씀 생략하고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말이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물 주는 것, 심는 사람 달라. 하나님 잘하게 하셔. 이 말씀은 사실상 배경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영적 지도자들한테 난 이 줄에 서고 저 줄에 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썼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분쟁 문제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태도죠. 여러분 사람은 제가 뭐 대인관계 세미나 할 때 꼭 쓰는 말인데 사람은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계속 저 찾아와서 무슨 상담도 하고 얘기해요. 근데 해결했었던 문제 또 오고 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성도를 생각할 때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 올 때마다 목회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성도고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고린도 교회처럼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목숨 걸 거 아시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바라보는 것이 각계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음행 문제였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물론 자기 친엄마를 취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처벌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어땠는지 뭐 그 아내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행의 문제가 터졌어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 많아요. 그죠? 성교단체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다 정죄하는데 우리도 같이 정죄해야 될까요? 품어야 될까요? 고민스럽죠. 자, 이런 친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5장에 나온 친구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아주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인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을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부인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피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 앉아서 눈 꼬박꼬박 나와서 앞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용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이라도 좀 거룩하게 올바로 살았음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냥 용납해주면 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이 지원할 때 위장 전입한 건데 사람들이 다 용납을 합니다. 왜? 위장 전입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파트 값 떨어지지 않게 해주지. 그래서 대통령을 찍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나라의 대통령도 위장 전입을 해갖고 학군 옮기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태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죄를 그냥 이렇게 놔둬두면 다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결론은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치리하는 것은 구분하는 교회가 성숙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뻔뻔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교회 장로들이 만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완전히 교회 나오지 못하든지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그 사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같이 하다가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셔도 저를 혼내셔야 됩니다. 혼내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한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가 치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 한 달 동안 나오지 마. 그러면 이게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딴 교회를 가버리죠. 딴 교회는 그런 사람이라도 얼추나 봤습니다. 이게 교회의 치리권이 없어진 것이 교회 성도들의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재판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돈적인 재정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외부했더니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이 고발권까지 가려면 성숙한 사람이 포기하라 이런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포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가까운 교회 안에 여러분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돈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우리 뭐 CC 출신 다르면 술론 노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순장과 우리 순사에는 돈 거래 하지 말라. 이게 돈이 아주 사람을 아주 가까우게 만듭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척하고 다 줬다 할 때도 빌린 사람은 신용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분쟁이 안 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교회 바깥에 가서 이게 고발할 정도 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사역자가 청년들의 돈을 꿔갖고 안 갖고 자기는 잘 살고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와서 먼저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사역자가 돈을 꿔서 안 갚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최근에 목사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야 없는 것처럼 해. 그러지 않고 저는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알면서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일이면 이렇게 쭉 해갖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걸 알고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손해볼 거지 그렇게 약 올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질 거 정확히 따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판 문제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많죠. 결혼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결혼 문제가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상태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당신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나 안 하고 주니까 충동스럽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결혼 안 하고 고양이랑 평생 끼고 살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이게 말이 좀 직접적인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복음 홀릭이었어요. 이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이거 이용해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욕을 참지 못할 정도 같으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맞죠? 근데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주님의 곧 오시기 때문에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거기에 고린도에 비너스를 섬기는 여세자들한테 바쳤던 제물들이 먹다 나오죠. 그럼 시장에 와서 갖다 팝니다. 고기는 좋은 양질의 고기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다 먹다 보니까 싸요. 미국산 고기보다 훨씬 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사 먹다 보니까 이게 우상에 먼저 바쳤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제 달라짐이 있습니다. 이거 우상에 바쳤던 먹으면 귀신 너 안에 들어올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난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싸우죠. 여러분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그 떡을 갖고 왔어요. 따끈따끈한 떡을. 여러분 그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뭐 고사지는 난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거의 자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안 먹겠다. 네, 안 먹겠다. 네, 안 먹겠다 한 명. 상태형제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안 먹죠? 상태형제 손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답을 어떻게 줬을까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거 먹는다고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되냐?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상에 바쳤던 거 먹는다고 뭐 귀신이 안에 들어오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혹시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 우상에 바쳤던 거 먹네? 그 누구한테 시험에 든다면은 그 먹지 말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고기나 우상에 바쳤던 물건 먹는 식물 자체가 우리가 믿음 영향 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상에 바쳤던 재물 그 동네는 그거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아주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벌써 은혜를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요. 매부리코에다 꼬르렁 에다가 굉장히 못생겼답니다. 저는 세상 사도 바울보다 말은 잘하고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일설의 그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뭐랬냐면 야 하나님의 영이 저렇게 못생긴 사람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 못생겨서 하나님의 영이 저게 거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말을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하냐. 난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누가 제 설교를 찍어줬잖아요. 집에 가서 보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찍습니다. 말을 천천히 할 때까지 연습이 될 때까지 찍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못 알아들을 정도 따따붙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따져봐라.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하잖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 문제가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참 예수님의 뒷걸음 이게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 편지 쓸 때는 자기 자신 그렇게 안 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 된다 바울은 이게 너무 치사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아니니까 그죠? 너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보수를 받지 않은 줄 아세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알아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없는데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조하면 저거 뭐야?
돈 먹으려고 자기 먹고 살려고 교회 차렸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장막을 져서 노동을 해갖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보고 뭐라냐면 저거 봐 사도가 안 되니까 감히 우리한테 돈 달라지 못하고 저렇게 노동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무시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권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가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정말로 너무 친한 친구가 와갖고 울며 불며 얘기해요. 예수 믿지도 않은 친구인데 맥주 한잔 먹자고 그래요. 따라줄 수 있죠. 나도 따라 받아갖고 들고 같이 얘기할 수 있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술 한 잔 먹었다고 막 신앙이 떨어져갖고 막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나는 괜찮다지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지 그겁니다. 주의 만찬을 경솔하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밥 먹고 교제하는 것까지 예배해요. 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사람끼리 식사를 나누고 교제한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 뒤에서 쭈삣쭈삣 대고 있는데 부자들이 와서 자기들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니까 와서 이거 다 먹어서 어느 정도 취할 때까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청함을 받기 전까지 먹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막 나눠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돼가면서 취해 있고 어떤 사람 먹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를 전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지 마라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을 이게 축사하시고 하셨던 이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냐. 이렇게 소중한 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방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울을 좋아했던 여자들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바울파는요 성령파예요. 성령파는 은혜파라 불렸고요. 은혜파라 불린 사람은 방언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자들. 그 여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좋아했었는데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나와요. 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 중간에 그리고 방언을 막 얘기합니다. 방언을. 여러분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다 나도 하도 내가 CC 있는 동안 방언을 안 했는데 방언을 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30년 전에 그 대학 1학년 때 봤던 중국어 방언이 유치원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통역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할 줄 알고 따다다다다 그러면은 설교가 안 되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걸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함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수를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에 나오는 부분들은 방언을 말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에 대해서 초점 맞춘 것이 보이죠.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13장의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일 먼저 까는 게 뭐냐면 방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꽹가리야. 그죠? 예언, 믿음, 구제, 순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책망의 어조를 읽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부드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야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방언하는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 중에 제일 낮은 급의 은사입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지 못했던 아볼로를 그렇게 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다면 아볼로에 대해서 인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아볼로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13장만 딱 떼서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장에 예언을 하라. 특별히 여러분 예언은 지금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정말 목사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설교는 사람들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성경에는 아주 난제가 있어요. 이게 김용달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될지는 되거든 가르치니라. 자 이것 때문에 중국에는 몽터파라고 해갖고 머리에 뒤집어 쓰는 파, 안 쓰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쓰는데 왜 머리를 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21세기 살고 있을 때도 성차별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수영을 하고 해수욕장 뭐 수영장 가더라도 제모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게 수영복을 입거나 몸을 많이 내털면 막 제모를 해야 되고 막 불편한 게 되게 많죠. 여러분 이 고린도 있을 때 사도 바울 시대는 여자의 머리털을 뭐로 봤냐면요 일부의 성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성의 상징으로 바뀌었던 그 사회적 문화 관습이 있어서 14살 되면요 머리를 싹 감쌉니다. 그래서 남편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게 그 당시 사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여자 머리털도 막 색깔들이 이거 막 뭐 샴푸 선전할 때 보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보면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여자 성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다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데 덜렁덜렁 와서 머리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서 바울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준 거죠. 물론 시대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죠.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남자 여자가 앉아있는 데가 다르고 예배 집도는 반드시 남자들끼리만 하고 성경 남자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대로 교회 안에 파벌 중에 바울파는 성령파, 방언파, 여자파였습니다. 아볼로가 설교하는 중간에 일어나 방언을 하며 아볼로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종종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류를 향해서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죠?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어디서 뒤에서 야매로 배운 것 같고 뭐뭐를 카더라 이런 거 갖고 자꾸 소문을 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지혜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여자들 위해서 하면 대박 쳐요. 남자를 위해서 쪽박 칩니다. 안 와요 남자들은. 아침에 제 아내가 일어나서 보는 게 CGN TV에 무슨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성경 공부 다 끝냅니다. 저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뚜렷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질서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의 성경에 난제가 등장하는데 그건 그 시대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듣는 사람들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플라톤의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플라톤은 어땠을까요?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죽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육체에 부활한다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 부활은 지금 육신의 감옥 같은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 완전히 변화되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계속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성경이 살짝 2권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6개의 편지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금 같은 성경이 될 줄은 바울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3단계를 많이 쓰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그랬을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without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예 없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깨달아 나가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 월드리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로다. 그죠? 너희가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우리를 늘 괴롭히죠. 어제까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왔는데 월요일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에 우리가 머물수록 성숙함이 없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장에 대한 신앙 성장이 거의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는 지멋대로. 여러분 제가 자기다움과 지멋대로를 구별해 주는데 남한테 피해 주거나 말았거나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주는 것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그죠? 부모님 따라 나왔던 사람 부모가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내가 이 정도 해주는데 그죠? 내가 교회 나와주는 정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종교적인 열심을 갖죠. 교회는 자꾸 할 일은 많다 그죠? 여러분 교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신앙 성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답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아주 기쁨 있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다움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 주는 게 자기다움. 그래서 뭐 MCA라는 것도 이제 자기다움 학교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하는데 여러분 자기다움보다 더 성숙한 거 뭐냐면 예수님 다움입니다. 그죠? 전 이승재답게 살 수 있어요. 설교도 이승재답게 하고 나답게 해요. 아유 평을. 근데 자기다움 그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목회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다움. 근데 내가 목사의 나의 틀을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살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일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들 사이에 나를 키워줬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아무리 봐도 아니 저렇게 높은 지위까지 갔는데 인격이 저 모양이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자 하는 저한테 너무너무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때 누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기서 이 단체 안에 리더가 돼서 저 모양이 될 것 같으면 난 살 가치가 없다고 해서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을 9대를 보내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뛰어내렸다면 홍콩 신문에 났겠죠. 홍콩에 온 선교사 자살하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미성숙하는 것은 내가 좀 미성숙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도 그 모양인데 뭐 우리 교회는 낫다 이렇게 보자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됐는데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그 동네가 완전히 복음화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복음을 듣더라. 복음화된 지역입니다. 3년 동안 도란노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가봤거든요.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는 파울로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2000년 넘도록 남아있는데 그렇게 위대했던 교회는 자리가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역사상 사실을 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모두 부족하고 하다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만 남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을 너무 애타하지 말고 이렇게 더러운 거 묻은 거 알려주시면 닦으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 고린도전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화보를 미워하시고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음란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영적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 질서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